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돛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셋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오늘은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한 해를 또 돌아보며 예배를 합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참 많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줍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 또 함께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인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올 한 해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모두가 참 믿음의 동역자들인데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 해 동안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가봇에서 에베네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이 좀 어려우니까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가봇에서 에베네셀로, 이가봇에서 에베네셀로. 오늘 제목에 나오는 이가봇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뜻으로 사무엘상 4장에 등장하는 비느하스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또한 에베네셀은 원래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기념비를 세우면서 불렀던 그 이름이 바로 이 에벤에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지명이 7장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4장에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4장에서부터 이미 등장하게 되고, 그때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이가봇이라는 또한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7장 말씀이지만 실제 4장과 5장과 6장, 7장 전체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말하는 이 에벤에셀의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찾아볼 구절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같이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은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처음에 전쟁 얘기가 등장하는데, 이때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4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여기 보시면 에벤에셀이라는 장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곳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진을 쳤던 곳이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전사자가 4,000명이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큰 패배였죠. 이에 대해서 당시 유대 장로들이 회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들이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방책을 세우게 되는데, 그 방책으로 내놨던 게 무엇이냐면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자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언약궤, 법궤라고 불리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궤를 앞세움으로 인해서 요단강을 가로질러 나아갔던 그런 일들, 승리를 맛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들이 능히 블레셋을 이길 거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이 법궤를 지금 에벤에셀로 가지고 나와서 전쟁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 2차 전쟁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됐냐면 10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당한 자가 몇 명이라고 말하냐면 3만 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1차 전쟁에서는 4,000명의 전사자가 있었는데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만 명이라는 엄청난 그런 전사자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를 뺏겼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인데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그 법궤가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단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아서 그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이 임박하였을 때 이 소식을 접해 든 겁니다. 시부와 또한 자기 남편이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아이를 낳으면서 죽었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그가 죽어가면서 지었던 이름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가봇입니다. 따라합시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이젠 절망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 하는 이 에벤에셀의 이름은요,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그 이름은 승리의 장소가 아닌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곳이 바로 이가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법궤를 빼앗기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능히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빼앗기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도 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법궤를 의지하는 헛된 믿음에 대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들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대신에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의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하나님을 수단화한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4장 3절에 보면 이들이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들을 스스로 구원하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자신의 영광을 거두시고 이가봇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철저히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벤에셀이 도움의 돌이 아닌 이가봇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우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필요할 때만은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을 수단화하진 않았는지 우리 삶을 정직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에벤에셀이 아닌 이가봇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언약궤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이방 땅에서도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5장과 6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지금 언약궤를 탈취하고 와서 굉장히 의기양양하며 우쭐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디다 두었냐면 다곤의 신전에 다곤 신상 앞에 언약궤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는지 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곤 신상이 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앞에 절하는 것처럼 엎드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다곤 신상을 다시금 세워놓고 그 자리에 세워놓았는데 그 다음날은 더욱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땅에 엎드러질 뿐 아니라 머리와 손목이 달린 채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고 몸뚱이만 남아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블레셋 도시 가운데 악한 독
육종의 그 전염병에 일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벗어날 수 있을까 해서 이 언약궤를 처음에 아스돗에서 이제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 가드라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니까 견딜 수 없어서 이번에는 그 언약궤를 이 에글론으로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재앙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5장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짓밟히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스스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 되심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요, 언약궤가 있던 곳마다 큰 재앙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예물까지 그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지금 이 언약궤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돌아오는 모든 일들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때로는 그 영광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도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금 욕을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든 나타낼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에 참여하며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 특권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길 바라고 원하기는 어느 것도 감출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므로 이 영광에서 떠나지 않는 일생 동안 그 영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법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때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전술과 전략을 세우고 그들의 전쟁을 준비하며 훈련시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계속적으로 촉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오랜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완전한 승리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실패의 반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도대체 자신들에게 무엇이 문제이든 모르는 채 답답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에게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준 것입니다.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바벨론의 이 지금 블레셋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는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너희들의 죄악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7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돛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는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돛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요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이방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이방신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신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했던 그들의 마음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그동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 지적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감사하게도 그대로 받고 순종하며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그동안에 숨겨 있었던, 그들 안에 숨겨 놓았던 바알들과 아세레상을 가지고 그 모든 우상을 제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을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미스바로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노라 라고 선포하고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온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들이 자복하며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한마디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침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런 은혜의 때에 모든 것들을 좀 다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이들이 준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그런 상태에서 침입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금식하고 있으니 이때야말로 침입하기 가장 좋은 적기라라고 생각하고 아마 선제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에 두려움을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전과는 달리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에는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갔는데, 이제는 전쟁이 자신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이 전쟁터에 실제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만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를 요청했던 거예요.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여 주셨는지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지도자인 한 사람이 지금 전쟁의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한심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칼과 창이 아니라 큰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을 어지럽힘으로 말미암아 크게 승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또한 더 나아가서 벳갈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이 블레셋을 추격할 정도로 큰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미스바와 센 사이 이 에베네스에 돌을 하나 세우고 원래 그 이름 그대로 도움의 돌, 이 돌을 기념하며 에베네스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4장에서 살펴봤던 에벤에셀과 오늘 7장에서 살펴보는 이 에벤에셀은 같은 장소입니다. 4장에서의 에벤에셀은 실패의 장소였고 이가봇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그 똑같은 장소가 승리의 장소가 되었고 이름처럼 도움의 돌이 되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간증의 장소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그 실패를 승리로 바꿀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이들이 남몰래 그동안 숨어서 훈련하며 전쟁을 훈련하였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전에 똑같은 이스라엘 군사들입니다. 지금 똑같은 장소입니다. 적들도 똑같은 블레셋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단 하나 바뀐 것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우리를 돌아볼 때 여러분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이 승리의 에베네스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또한 때로는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람 앞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이런 실패를 반복하며 여기까지 온 줄도 모릅니다. 근데 그 일들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부터 그 승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이들은 하나님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돗과 자신들에게 힘이 될 것은 뭐든지 믿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던 자들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물질을 더 추구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백성처럼 보이며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물도 드리지만 정작 중요한 삶의 문제 앞에서는, 전쟁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었고 그 실패가 우리에게 계속 되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의 삶이 때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삶의 무기력과 실패 가운데서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더 많다는 것. 어떤 문제를 당하면 내 안에서 찾기보다 외부의 또 어떤 환경과 사람으로부터 찾기 시작하다 보면 우린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른 사람의 탓으로만 돌리는 그런 비겁한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실패의 원인은 외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죄로 인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귀를 다 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과 환경들을 그냥 방치해 두신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에베네셀, 진정한 승리의 에베네셀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비록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이가봇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채 여기까지 살아왔더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어떤 절망과 고통의 구렁텅이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이기심도 내려놓고 내 욕망들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지라도 우리의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아니, 더 큰 문제가 오늘 본문처럼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순간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기에,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회복해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회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 안에 블레셋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었어요.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기업들을 다시금 그 가나안 땅을 되찾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입니다. 또한 아모리 사람과의 진정한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보호하심과 또한 회복해 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삶 진정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고백으로 정말 여러분들을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남은 짧은 기간이라도
이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시고 끊어야 할 것을 끊으시고 돌이켜야 할 것을 온전히 돌이키시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오늘 마지막에 1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때로는 그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올 한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잘 견뎌내신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남은 생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아직까지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회복해 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